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31절에서 4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떡을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몇 백 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다 같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떡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강태강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하겠습니다. 21세기 문화는 나눔의 문화입니다. 얼마나 나누느냐가 21세기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나눔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와 있는가를 볼까요? 여러분 카톡 하시죠? 카톡이 나눔입니다. 페이스북 하시나요? 페이스북이 나눔입니다. 가끔 큰 도시 가면 우버 같은 라이드 쉐어링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나눔입니다. 21세기 신흥기업, 21세기의 돈을 새롭게 버는 기업들은 다 나누는 기업입니다. 나눔의 문화를 활용한 기업입니다. 아마존, 한국의 카카오톡이 거의 재벌이 되었다고 알려집니다. 페이스북 이미 재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가, 얼마나 많이 가지는가가 우리의 관심사이지만 우리 곳곳에서 호흡이 끝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때쯤 되면 얼마나 많이 나누었나, 이것이 우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5,000명분을 먹으려고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먹기 위해서, 많이 누리기 위해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은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5,000명분을 먹고 살기 위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5,000명을 먹이는 사람들,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말씀의 떡을 먹이시고 배부름의 떡, 육신의 떡을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나누게 하십니다. 제가 섬기는 기관이 선교기관이 월드쉐어입니다. 쉐어, 나눔입니다. 나눔이 뭐냐? 쉐어를 통해 살피면 S, sacrifice, 희생이 필요합니다. 무엇인지 나누려고 하면 반드시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나누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나를 나타내게 되고 찌질해지고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희생. H는 heart, 마음입니다.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빵을 나누건 말씀을 나누건 우리 마음에 heart이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 나눔은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속에 여러분의 심장이 녹아지는 나눔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 액션입니다. 다 나눈다고 말합니다. 다 나눔을 말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으면, 나눔의 구체적인 실천이 없으면 그 나눔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R입니다. R은 responsibility, 책임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눔의 책임감을 갖는 사람, 이 땅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눔을 실천합니다. IT의 지진, IT의 문제,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 땅의 노숙자들의 문제를 많은 사람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나눔에 동참합니다. 어제 가난한 한 유학생으로부터 200불짜리 체크를 받았습니다. 체크에 간단한 노란 메모지에, 포스트잇 메모지에 이런 메모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제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처절한 삶을 보면서 부담을 가졌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목사님 매주 토요일마다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저도 동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에게 200불은 큰 돈입니다. 목사님의 방법대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그 수표를 들고 제가 울었습니다. 그 유학생 형편을 제가 잘 압니다. 그의 200불은 큰 돈이었습니다. 마음 있는 자, 희생하는 자, 행동하는 자,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책임감을 갖는 자, 그가 나눕니다. 리스판시빌리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투지애즘,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배 전에 목사님과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미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미친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군목을 하면서 국비 유학생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비 유학생 선발 시험 보러 갔더니 영어 잘하는 한국군 군목들 가운데 영어 잘하는 목사들은 다 모였습니다. 15대 1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험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틈틈이 영어책을 손에 들고 공부했습니다. 집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 영어책을 보았습니다. 운동하러 나갈 때, 테니스장에 나갈 때 영어책을 손에 들고 나갔습니다. 안수집사님이었던 우리 참모장님이 아이고 목사님 꼭 이래야 됩니까? 그 장교들이 비웃었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고 육군사관학교로 명령이 나서 마지막 신고를 한 날 저를 환송하는 간단한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참모장이 마이크를 잡고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목사님께 몇 번 핀찬을 드렸습니다. 테니스장에 족구장에 영어책을 들고 나오는 목사님 웃겨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 목사님의 열정을 우리가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미쳐야 합니다. 교회 사역에 미쳐야 합니다. 나눔에 미쳐야 합니다. 기도에 미쳐야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동남부 테네시에서 다인종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매일 성경 공부했습니다. 저 미쳤더랬습니다. 두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놓고 1000명, 10,000명이 모인 것처럼 설교했습니다. 저는 그때 미쳤습니다. 저는 미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미쳐야 하리라.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청교도 신앙회복운동본부 사무총장입니다. 활동비는 500불 받는데 5,000불어치 일합니다. 얼마 전에도 며칠간 밤샘했습니다. 입술 터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떡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말씀의 떡이 나눠지고 육신의 떡이 나눠지는 거룩한 나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섬기는 교회는 더 나누는 교회입니다. 이 땅을, 이 지역을, 이 남가주를 섬기고 나눔으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눕니까?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자. 예수의 마음을 담자. 34절을 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LA에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은 지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마음으로 떡을 나누고 말씀의 떡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예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부요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목회자, 장로님, 평시도 지도자들이 좀 수십 명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으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37편 1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노라. 지금 우리는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문화의 포로가 되고 이 땅의 쾌락의 포로가 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울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몇 번 도와주셨는데 저는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LA 다운타운에 있는 홈레스들을 섬깁니다. 처음에는 홀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돕는 사람도, 물질을 공급하는 자들도 좀 생겨서 좀 넉넉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앙회복운동본부를 섬기면서 각 교회들을,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도전하면서 주여 주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고민은 주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주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뜻을 구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생명의 떡을 나눕니까? 누가 이웃에게 나눔의 떡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500여의 기적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생명의 떡을 나누고 세상의 떡을 나눌 수 있습니까?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37절을 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긴 빈들입니다. 여긴 시간은 일몰입니다. 숫자는 5,000명입니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봐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작습니다. 우리 가난합니다. 저 잡도 시원찮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가진 것을 주어라. 베드로 요한이 성전 향하여 기도하러 갑니다. 안전뱅이가 요청합니다. 한 푼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보니 한 푼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갖지 못한 것, 없는 것, 그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뭘 가지냐? What you have. 예수의 이름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고 기도를 가졌고 할렐루야. 다시 예수의 이름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고 기도를 가졌고 주를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정을 가졌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 그대로 다 활용하면서 합니다. 한 인터넷 신문 편집장을 합니다. 이것도 꽤 좋은 아르바이트입니다. 매체물 받습니다. 근데 그 신문에 제가 날마다 제 기자들 또 저의 글 속에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신문사의 아티클을 at least 4개씩 씁니다. 4개 신문에서 제 글이 나옵니다.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기독일보를 포함해서 코리아타운 데일리, 이번 주에 제가 코리아타운 데일리에 쓴 글입니다. 강변에 나아가자. 이스라엘 영성사를 보면 그들은 강변에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137편에서 말한 것처럼 바빌론 여러 강변,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히데길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 다니엘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하와 강가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기도의 출발점은, 강가 기도의 출발점은 야곱의 야복강입니다. 그래서 영적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강가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강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회당이 없는 빌립보를 찾아갈 때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나갑니다. 강가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의 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조선일보에 제 마음껏 설교 같은 글을 씁니다. 각오는 이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만둔다면 언제나 그만두리라. 글 쓸 신문 많습니다. 요청하는 것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신 이 글을 쓰는 것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What I have, 제가 가진 겁니다. 강대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전할 마이크가 없습니까? What you have,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쉐어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좋은 것, 값진 것 없어도 여러분 가진 것으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주어라. 우리 없습니다. 없다는데, 200데나리온 필요하다는데, 가난하다는데, 숫자 많다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땅에 기근과 영적인 굶주림으로 목말라하는,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로, 가진 바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살찌우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할 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갑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자. 주님 명령에 순종하자. 복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
나누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 목사님 이 사람 부자입니다. 이 사람 뭔가 좀 할 수 있습니다. 저 별로 안 믿습니다. 부자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나눕니다. 부자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누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나눌 수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면 한 꼬마의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이 늘리시고 부풀리고 풍성케 하사 남자만 5,000명, 환산하면 한 2만 명쯤 됩니다. 여자를, 믿음 좋은 여자들, 따라 나온 아이들 포함하면 2만 명쯤 먹고 남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 우리의 소유, 우리의 주머니, 우리의 통장, 여기에 의존하면 나눌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나눌 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나누십시오. 나눌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섬기는 교회가 성도의 수에 의존하지 않냐고, 헌금 액수에 의존하지 않냐고, 주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수입, 여러분의 소유에 의존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오자마자 기독일보에서 행복 칼럼을 한 3년간 썼습니다. 지금은 조선일보의 행복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LA 안에 행복이란 말을 사용하는 업체를 찾아보았습니다. 원래 행복이란 말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은 happin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말은 bliss, B-L-I-S-S.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개념입니다. 해피니스와 블리스를 사용하는 업체가 LA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습게도 스파, 목욕탕이 블리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느 술집이 블리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발소 하나가 행복 이발소가 있습니다. LA를 좀 아시면, 코리아타운을 아시면 버몬트와 칠가가 만나는 그 몰에 행복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갈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 3년 만에 행복 이발소를 찾았습니다. 행복 이발소에 가서 참 이름이 좋아서 왔습니다. 몇 마디 말을 나누니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경북 어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경북 어성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나온 한 군입니다. 경북 어성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 몇 사람 말했더니 제가 그분과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 은사 목사님이 오상진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비서를 했습니다. 근로장학생이었습니다. 남들 공부할 때 목사님 도와야 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면 부활절 예배, 가을 중간고사가 끝나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른 친구들 중간고사 공부하는 시간에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주보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우리 주보는 가로방에 긁어서, 세대 차이는 가로방이 뭔지를 모르실 거예요. 가로방에 긁어서 등사로 미는 거였습니다. 3,000장을 밀면 공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별로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반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부산 가면 부산 반창회가 모입니다. 담임선생님도 모입니다. 저는 그때도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종교부장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때 제 얘기를 합니다. 강 목사는 그때부터 우리 목사였잖아.
제가 제일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다 저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을 돕다 보면 목사님과 칸막이 하나를 두고 목사님 같은 사무실에 근무했습니다. 10분간 휴식 시간, 노는 시간에 목사님이 불러서 뛰어가면 목사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저에게 두 가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르바이트로 우리 학교 교목을 하시는 목사님이 영어 신문을 들고 다녔어요. 코리아 헤럴드. 코리아 헤럴드를 우리 교목실에서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영어 사전 없이 신문을 읽는 것이 우리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종교부, 우리 임원들은 다 영어를 잘합니다. 목사님 도전 때문에. 두 번째 그 목사님의 또 다른 도전은 기도였습니다. 그때 오상진 목사님이 막 기도하십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정현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현이가 오정현 목사입니다. 그 정호가 오정호 목사입니다. 서울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이런 교회들 목사님이 그 목사님 아들입니다. 저는 거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행복유발소에 갔더니 오정현 목사님의 오정호 목사님의 할아버지 장로님의 얘기를 합니다. 그 장로님은 가난한 시골교회 가난한 사찰 장로님이었답니다. 매일 산기도를 가시는 거. 어느 늦은 가을날 부지런한 농부가 일찍 들판에 나가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어깨 위에 서리가 내렸더랍니다. 서리가. 그 교회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기도의 간증이랍니다. 그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싹이 나고 자라서 그 다음 세대, 제 은사 목사님 세대 다 그 아들들이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 손자 세대에 우리가 아는 오정현, 오정호 목사님 외에 그 가문에 박사가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고급 공무원이 나오고 다 복을 받았답니다. 아니 그 교회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 교회 출신들이 계속 국회의원이 나오는 그런 복받은 교회가 되었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교수들이, 많은 기업인들이 그 시골 교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행복 칼럼이 있었습니다. 행복이발소에서 오늘 제가 했던 얘기를 아주 간추려서 그 얘기를 썼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누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지금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교회사를 통해 볼 땐 소수가 모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간 그 교회,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00년대 초기에 1903년도엔 웨일즈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1904년도엔 인도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1906년엔 미국 LA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큰 부흥이 납니다. 이 부흥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부흥과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부흥입니다. 그 부흥을 이룬 영국의 기도의 사람들은 광부 출신들, 아주 무식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던 기도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그분이 1907년 한국 평양을 새롭게 합니다. 얼마만큼 평양이 새롭게 되는가?
평양에 주일 되면 모든 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개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인들이 변화되어서 주인의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덕구야, 이 새끼야, 개 XX야 이렇게 불렀는데 주인들이 말이 달라졌습니다. 개들이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술집 오던 사람이 다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술집이 망했습니다. LA가 그랬습니다. 그 귀한 부흥의 불길을 이룬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부자도 높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더 섬기는 교회 아름다운 복음 역사가 남가주를, 미국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여기에 우리가 골몰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은 다음에 주여 크게 부르짖고 소리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주의 떡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크게 외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